지난 시간에 수르바벨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에스라 7장 부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냐면 지난주에 에스라 6장을 갖다가 이제 끝냈기 때문에 7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그 에스라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이 시간의 간격이 많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에스라 6장은 주전 515년에 그쵸? 515년에 성전이 이제 완성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때가 다리오 왕 6년 12번째 달 3일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7장을 딱 우리가 이제 열면서 왕이 그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가 아닥사스다 이제 7년이라고 본다면 학자들은 이제 주전 458년 또 7년이라고 또 이제 주장하는 그 계산하는 학자도 있는데 하여튼간 7장은 6장보다도 상당히 오랜 후에 그렇죠? 57년 정도, 뭐 58년 이 정도 사이에 갭을 두고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장에서 7장 넘어가기 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4장에서 5장 넘어가기 전에 그 시간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시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 16년, 15년, 16년 정도 중단된 시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온 것처럼 에스라 6장은 1차 포로 교환, 1차 포로 교환에서 이제 성전 짓는 거 끝나고요. 7장은 2차 포로 교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시간이 57년 내지 58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 절 넘어가는데 시간의 갭이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좀 이제 그 성경 전체를 좀 이해하는데 좀 완벽하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이제 515년에 주전 515년 완성됐고 제2차 포로 기한 사이는 이제 주전 458년 왕으로 본다면 스룹바벨 성전 다리오 왕 6년 제 12월 3일날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제2차 포로 기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다음에 왕이 그 아하수에로 왕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래서 제2차, 3차 포로기한 사건은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니, 그쵸. 아닥사스다 왕 때 7년과 그, 20년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그 유명한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 사건에 관련된 아하수에로 왕도 있는데, 오늘은, 그 사이에 있었던 에스더 역사서로서는 에스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완성된 후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의 완성을 위해서는 율법 백성이 언약을 갖다가 이제 그 깨닫고 지키면 살아간다는 그런 다짐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완성해야 된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벽 전이 일단 먼저 완성이 되죠. 다리왕 6년 12월 3일 날. 그래서 4년 5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 완성이 되었을 때 그동안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 그동안은 아마도 총독 스룹바벨 중심으로 백성이 이제 다스려지고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벽을 짓는 과정도 있었을 텐데 그 과정까지는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아마 갔을 텐데 그 이후로 성벽을 짓는 과정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않지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대로 성전만 덩그러니 짓는 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짓는 것이 하나님의 집의 완성으로 본다면 성경에는 그 사건이 나타나지 않고 방해하는 사건만 등장하지만 계속해서 성벽이 지어졌을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일단 성전이 다리왕 6년에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마도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한 그 중심 인물로서 등장하면서 아마 그들의 그 삶을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가르치고 했을 거예요. 근데 포로 1차 기원했던 이 스룹바벨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그 시대가 지나면서 아마도 성벽을 짓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완성을 못 보고요. 또한 대제사장을 통한 그 율법의 가르침도
또는 하나님의 제의의 형태, 신앙의 모습도 이렇게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은 전혀 이제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전이 완성된 후에 그 2차 포로 귀환까지 있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마도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던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왜 갭이 한 57년 58년 있기 때문에 그 세대는 이제 죽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율법, 하나님의 율법 교육이라든가 신앙의 모습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2차로 그 올 때에 그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자 하고서 이제 예루살렘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성전 제의와 함께 할 그 레위인들을 찾아서 데리고 같이 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2차 귀환하는 의미가 율법을 가리키고 성전의 그 어떤 제의 기능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온다는 거 봤을 때 예루살렘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은 무너져갔다는 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5년에 성전이 완성되고 주전 458년에 이제 2차로 돌아온다면 57년 동안의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아마도 신앙이 무너져 갔었던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는 에스라 7장부터 8장, 9장, 10장까지가 이제 4장에 이제 그 나오는데, 이 내용은 에스라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죠. 저자인 에스라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서 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의 등을 학사로서 어떻게 보면 왕의 어떤 힘을 좀 약간 얻고 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총독은 아니죠.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온 인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 1세 조서에 보면 에스라는 유다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율법을 잘 가르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율법을 잘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율법을 잘 가르쳐서 신앙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의 그 마음으로 묶어놓는다면, 하나의 마음으로 묶인 걸 정치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세운 그 행정력을 그 집행하기가 좀 편하겠죠. 근데 신앙적으로도 두 개의 마음이 다 갈라져 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그들을 묶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닥사스다는 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그 유다 땅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이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하나로 신앙을 만들려는 목적은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잘 통제하기 위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런 말씀을 쓰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그 에스라를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2차 기환의 지도자로 세워서 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의 공동체가 율법으로부터 멀어져서, 또한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가르침이 잘 없었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 율법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이방 사람과 결혼해 살고 이방인과 이렇게 그 관련되어서 약속의 땅에 살고 있음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 공동체, 제2 공동체가 이렇게 그 다른 길로 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그룹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서 기득권을 가지고 계속 행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것을 또한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는, 감시하거나 이렇게 좀 얘기하는 그 소수의 무리가 있었을 텐데, 그런 가운데 에스라를 보내서 그것도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도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 아닥사스다 그 왕의 어떻게 보면 그 에스라를 보내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이제 에스라 7장, 8장, 9장, 10장하고 느헤미야 13장까지 대제사장 가문까지도 이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3차 포로기환 시대에 그 엘리야십은 다시 한번 개혁을 해가지고 회개를 했었던 과정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또 다시 무너지는
그런 어떤 대제사장이 무너지는 그런 형국으로도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제대로 이제 율법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레위인들이 부족했을 수 있겠죠. 각 마을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문이 무너지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가문도 무너지고요, 레위인 가문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도 율법의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들의 삶 가운데 율법이 무너지고, 이방 사람과 통혼하고 이방 사람과 살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그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그냥 2대째를 지나면서 아마도 신앙이 무너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우리가 나중에 2차 포로기한 공동체에서 살펴보겠지만, 에스라가 와서 이렇게 조사하는 거에 다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개혁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기간, 57년의 기간 가운데 이렇게 요는 뭐냐면 무너졌다는 거, 신앙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 신앙이 무너졌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27도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도 무너져 가고 있음을 충분히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신앙의 본거지라고 생각하고 1차 기원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도 무너졌다는 건 그 127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가운데 그래도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돌아온다는 게 이제 2차 포로기환인데, 그 사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포로기환이 일어나기 전에 에스더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 에스더 사건의 위치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대에는 성전을 중심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좀 무너진 그런 형태가 됐다. 그러니까 1차 포로기환에서 성전을 지었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시대만큼은 이렇게 신앙을 갖다가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2대 3대로 넘어가면서 아마도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세우겠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무너져 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로 잡혀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다시 귀환한 공동체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구속사를 이어가시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쳤어야 되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완성하고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의 완성일 텐데, 그 과정에서 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 전국에 127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신앙,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공동체를 중심한 신앙도 무너져 갈 때에 어떻게 보면 127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벌어지는 일이 이제 수산성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사건에 의해서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회개하는 백성을 또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런 과정이 수산성과 전국 127도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 일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속한 유다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계속 이제 살펴볼 텐데, 바벨론 포로 귀환 전 페르시아의 수산성에서 하만과
이제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사건 가운데 벌어지는데요. 그 벌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사는 120도 전국에 사는 페르시아 120도 전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 7년 10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의 아들이죠.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뭐 어떤 왕이요?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왕.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는 이제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 관련된 게 누구냐면 이제 에스더죠. 에스더가 이제 와스티가 폐후된 다음에 왕으로 이제 뽑히는 과정인데 황으로 뽑히고 5년이 지나서 이제 12년 아하수의 12년에 발생한 사건, 이게 12년이 주전 474년인데요. 이때 이제 발견한 것이 발생한 것이 1년 동안에 그 수산성행과 페르시아 127도 전국에서 벌었던 사건이 이제 에스더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 되겠죠. 그 사건은 2차 포로기한 전 2차 포로기한은 458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457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458년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건 자체는 주전 474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중간 1차와 2차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고,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에스라 6장을까지는 사건을 읽으신 다음에는 에스더 사건을 읽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을 읽으시는 과정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 이제 세계사의 상황을 보면 다리오 1세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죠. 이 다리오 1세가 더 이제 그 확장을 땅을 확장하는 가운데 그 소아시아의 반란을 그리스인들의 반란을 진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터키 땅이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 말고 그 다르다네를 세협을 넘어서 유럽 쪽으로 이제 가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까지 이제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전하는 게 이제 주전 490년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 490년이라는 건 성전이 지어진 후겠죠. 그러니까 성전은 515년에 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복을 하게 그리스를 유럽을 넘어가지만 마라톤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에서 패배하는 이제 요 그 지도가 지금 보시면 이제 그 498년부터 그렇죠? 498년에 이제 이오니아 지역, 요 지역을 갖다가 이제 다리오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정리를 넘어서 이제 그 해협을 넘어서 유럽까지 이제 드라게 우리는 드라게라고 이제 그 잘 알고 있는데 트라키아를 넘어서 이제 테살리아를 넘어서 이쪽 스파르타가 있는 곳까지 또 아테네가 있는 곳까지 전쟁을 하러 넘어갔던 그런 이제 다리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리오가 성경에 나온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490년이죠. 490년에 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갔다가 마라톤에서 패하죠. 마라톤이 여기가 마라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이 이제 아테네에서 그 42km가 떨어졌던 그런 지역에 그 마라톤이라는 운동 경기가 어떻게 보면 시작된 그런 발생이 됐던 그 마라톤 전투인데요. 그 마라톤 전투에서 이제 다리오가 지죠. 그래서 지고 와가지고 다리오가 이제 분해하면서 기억하라. 그 아들에게 이제 내가 진 걸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전쟁을 또 일으키려다 이제 다리오는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그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인데 아하수에로가 이제 10년 만에 다시 또 군대를 일으켜 480년에 이제 다리오 아버지의 그 전쟁 실패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전쟁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전쟁에서 들어가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전쟁을 하면서 그 유명한 영화 300을 보셨나요? 영화 300에 등장하는 그 테르모필레 전투 거기서 또 이기고 들어가서 결국 아테네까지 들어가긴 하죠. 근데 아테네 들어가서 이제 살라미스 해전에서 집니다. 해전에서 대패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는데 요건 이제 마라톤 전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많았던 그 다리오의 그 빨간색 그 군대와 이제 아테네 군대와 전쟁에서 아테네 군대가 적었지만 그들의 어떤 그 전략이나 이런 것이 승리돼 가지고 마라톤 전투는 이제 아테네가 이겼고 여기서 이제 이 소식을 갖다가 42km를 한 병사가 뛰어가 가지고 아테네에 소식을 알리고 죽어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이제 마라톤 그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10년 후에 그 다시 다리오의 아들 그 아하수에로가 이제 육지와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해서 이제 대군을 밀고 왔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이 살라미스 앞에서 살라미스 그 해전에서 지죠. 진짜 많은 배가 있었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을 물렸던 그런 어떤 그 전술처럼 그보다 훨씬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이순신 장군의 해전의 그보다 훨씬 오래전이죠. 주전 480년이니까 그런 그 역사가 아테네의 앞바다인 살라미스에서 이루어졌는 전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하수에르 군대가 이제 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는 과정에서 무너졌는데 이렇게 무너지고도 그 제국은 무너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벌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우리가 이제 역사책인 크세스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이제 큰 일들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씩을 살펴봐야 되면 관련이 있는 거니까 아하수에로가 이제 주전 483년 정도에 애굽의 반란을 진압하고 동생을 이제 태수로 임명해서 바벨론의 서편 지역을 이제 그 동생을 다스리게 만들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다스리게 만들었다가 또 이제 애굽이 또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어수선해져서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제 아하수에로나 이 아닥사스다가 유다 지역을 강화하려는 유대 땅을 강화해서 총독제도를 강화해서 그 너머 서편에 있는 애굽을 좀 이렇게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2차, 3차 포로기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아서에로가 이제 480년 아까처럼 이제 스파르타를 침공하기 위해서 아테네를 정복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살라미스에서는 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간택이 되는 거죠. 왕으로 간택되고 왕으로 간택이 된 그 5년 후에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 가운데에 그 개인적인 문제가 민족적인 문제로 발생을 해가지고 474년 그 해에 페르시아 전국 127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왜 그러냐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라는 그런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재산을 노려서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다 유대인들이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이 막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이제 풀렸는가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잘 알죠. 죽으면 죽으려는 그 기도 가운데 이제 풀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하수에로 왕 때에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하수에라가 이제 반역을 통해서 아들과 후궁이 참여한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걸 다시 이제 해결한 이제 아닥사스다가 다시 그 왕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아닥사스다 7년의 에스라가 뭐냐면 이제 2차 포로 귀환하게 되는 거고 아닥사스다 20년에 이제 그 3차로 느헤미야가 그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의 이 그 상황,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의 모습들 그리고 아하수에로도 지금 뭐였냐면 애굽을 통제하기 위해서 애굽의 반란을 진압하고 동생을 갖다가 이제 그 앉혀가지고 바벨론과 서편을 갖다가 다스리겠는데 그 애굽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가 죽은 다음에 어, 그 황제가 이렇게 교체가 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아하수에로도 자연스럽게 아닥사스다에게 이렇게 왕위를 넘겨준 게 아니라 반란으로 잠깐 어수선하죠. 그때 또 이제 그 애굽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과정이 될 거가 분명하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닥사스다가 또 왕이 돼서 통제력이 좀 약해졌을 때에 459년에 아테네의 그 함대를 지원받은 그 애굽이 또 이제 그 리비아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반란을 진압하라고 했으나 이제 그 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애굽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통치력이 이제 약해지고 그럴 때에 이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보면 유대 땅을 좀 이렇게 강화해야겠다. 그들을 신앙으로 하나가 만든 다음에 행정력을 갖다가 잘 해가지고 그걸 통해 그 집안들 그 주변을 갖다가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책략도 아닥사스다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간 왕들은 그런 정치적인 생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내서 유다를 갖다 관리하려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가기보다는 이렇게 그 스킵하면서 넘어갈 텐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은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의 후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죠. 그러니까 이 그 하만도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살아남아 가지고 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왔겠죠. 유다가 잡혀온 것처럼. 그렇죠? 잡혀왔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도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뭐 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도 그 바벨론에 정복될 때의 바벨론의 정책은 똑똑한 사람들만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말렉 족속이 사는 것도 정복된 상태에서 그 아말렉 족속에 똑똑한 사람을 데려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무다다라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하만도 어떻게 보면 그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나 귀족 가문에서 잡혀온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만도 그 페르시아에서 왕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까지도 어떻게 보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이제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높은 자리에 임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임명하는 하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방인 그 페르시아 사람으로부터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위를 높여가지고 이제 하만을 갖다가 이제 높였을 때에 인사를 하겠고 모든 신하가 이제 왕의 명령대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유대 땅에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후손이 이제 그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개인적인 문제가 이제 민족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하들이 그 모르드게에게 어찌하여 너는 문직인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느냐. 그 얘기는 유대인으로서 역사를 안다면 아말렉과의 관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거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진멸하지 못해가지고 남아있는, 그리고 아말렉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유배되게 행했는가. 이러는 것 가운데 이제 내레이터 성경을 이제 이렇게 그 전개하고 있는 내레이터가 모르드게가 하만에 절하지 않는 이유는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고만 딱 이렇게 이 이유를 갖다 유다인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이 유대인으로서 그 모르드게가 하만의 어떤 혈통 관계,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절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무릎 꿇지 않고 인사도 안 했던 것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고, 그걸 빌미로 하만이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 120돌 7도에 사는 그 전국에 사는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는 계략을 세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제 그 어떤 왕권을 갖다가 왕권이 아니죠. 그 권력을 이양받아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하만은 왕에게 나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흩어진 왕의 그 모든 지방에 그 사는 120길도에 사는 백성 중에 한 민족이 있습니다. 한 민족인데 근데 그들의 법은 모든 백성의 법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다른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법이 다르다는 그런 걸 교묘하게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그리고 그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시킨 이렇게 신앙의 문제를 다시 왕이 통치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 문제로서 이렇게 비화시켜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 그들을 내려놓은 것은 왕에게 강조하면서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께서 좋으시다면 진멸하기 위해서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나에게 맡긴다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일을 갖다가 맡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만 달란트면 대단한 겁니다. 이따가 한번 더 설명드리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아하수에로는 뭐 많은 생각을 안 했겠죠. 뭐 자기의 황후가 그 유대인과 함께 온 베냐민 족속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유다 남유다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하수에로는 이제 그 권리를 반지를 주면서 하만에게 모든 것을 하도록 하겠죠. 그리고는 어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는 은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받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황제로서 좀 창피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받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네 소견대로 해라 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 하만의 계획은 유대인을 다 죽이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몰수해 가지고 아마도 왕께 드리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이제 왕은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해라 이렇게 줬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 아하스웨로 왕은 왕후 에스더가 유다 족속에 잡혀온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못 했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1월 13일 날 이제 그 서기관들이 소집돼 가지고 하만의 명령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1월 13일 날이 이제 그 페르시아는 1월 달부터가 이제 그 통치년이죠. 그래서 1월 첫 13일 날 소집이 돼 가지고 그 칙령을 써 가지고 12번째 달 13일 날 하루 동안에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칙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11개월 남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죽이고 다 진멸하는 거야. 진멸하라는 거고, 제사를 탈취하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서를 어떻게 되냐면 127도 각 지방에다 다 보내는데 그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로만 쓴 것도 아니고 각 모든 지방의 언어와 그 민족의 언어로 써가지고 방을 붙이고 왕의 인장을 쳐가지고 전령들을 보내서 127도에 다 보낸 거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됐고, 아마도가 아니죠. 이 일들은 유다 땅에도 다 공문이 붙는 거죠. 유다 땅에도. 네, 유다 땅에도. 그런 상황이 이제 되어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 이것은 1차 포로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게 주전 515년에 지었잖아요. 예, 주전 515년에 이제 성전을 갖다가 이제 지었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발생한 걸 하면 474년이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 지고 머문 지 42년 정도 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질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도 1차로 돌아왔던 뭐 그 스룹바벨과 그다음에 그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어떤 그 통치를 잘 이어가지 못하고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의 풍습을 받아들였던 그 유다 땅의 백성들의 뭐 그 상황이 반영이 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과 유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율법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본다면 42년 정도가 지나간 가운데는 유대인의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져 갔던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서가 내린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직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문지기로서의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못하게 됐기 때문에 왕궁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베옷을 입고 이제 왕궁 문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소식이 왕궁 안에 살고 있는 에스더에게도 전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스더가 그 왕궁에 있으면서 왕 아하스로의 관계 가운데 좀 풀어달라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 이제 하만에 의해서 이제 조달된 각 도시,
각도 그러니까 127도예요. 127도고 이제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포함한 유다도 마찬가지인데 그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크게 애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전체에 사는 유대인들이 애곡하고 금식하는 왜 죽게 됐잖아요. 11개월 후에는 죽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통곡하고 부르짖었고 수많은 사람이 베옷을 입고 제에서 누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제는 다시 한번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실을 안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제 의복을 보내서 베옷을 벗고서 이제 입으라고 했지만 모르드게는 벗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에스더에게 너도 기도하라. 그리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갖다가 하게끔 하시는지 아니하면서 그 에스더를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에스더가 이제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와 하만과의 일들,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을 질면하려고 조서를 내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써가지고 이제 에스더한테 보내면서 뭐냐면 아하스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좀 탄원하고 간청하도록 이제 부탁하는 과정이 나오죠. 이러는 과정 가운데 그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데 잠깐 한번 그 은을 갖다가 만 달란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이 만 달란트는 그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을 가져오죠. 은을 가져와서 이제 이제 받침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성막의 기구를 만들긴 하는데 그때 가져왔던 그 달란트가 100달란트예요. 100달란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99, 100배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헤로도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의 2,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체의 세금의 3분의 2 양이라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양들, 그만큼의 양들을 갖다가 하만이 이렇게 그 왕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건 그 당시에 아마도 이 유대인들이 그 흩어져 살면서도 이 재물을 많이 모았던 걸 알 수 있죠. 그런 거는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가든 간에 그 지역에서 이렇게 그 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그 당시부터도 있었던 걸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에스더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에스더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남녀를 불문하고 부름받지 않고는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다 죽는 법이 있다. 그런 법이 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금을 내밀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강조를 하죠. 왕 앞에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0일 동안 아직까지 부르는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임의대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전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냐면 너는 왕궁에서 모든 유다인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가 네가 일할 때가 맞는데 만약 네가 침묵한다면 정리 강조죠. 정령 침묵한다면 노임과 구원이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주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이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너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 구원할 거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아마 멸망받을 거라.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인데 네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그것이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그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 에스더에게 보낼 때 페르시아 전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죽으려는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유대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다른 살 길을 주실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게 황후인 에스더 너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듣고서 이제 에스더가 또다시 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겠죠. 그래서 뭐라냐면 당신은 가십시오. 그리고 수산성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먹지 말고 이제 금식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3일 밤낮 동안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왜?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왕 앞에 나갔을 때 규례대로 그냥 죽으면 뭐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거지만, 그 나갔을 때 죽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아하수엘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나와 시녀들, 나와 함께 있는 시녀들, 그들도 3일 동안 금식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 금식을 한 후에, 그렇게 한 후에, 그 금식을 한 후에 3일 동안 밤낮으로 다 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도 금식하고, 그 다음에 왕국에 있는 에스더와 그 시녀들도 금식을 그렇게 한 후에 페르시아의 그 왕에 대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갈 거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면, 완료형으로 써요. 내가 죽는다면, 죽는다, 죽었다, 완료로 써요. 죽었다. 그렇게 된다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3일 밤낮을 이렇게 그 기도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에스더의 말에 언급된 이제 그 규례는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메대 왕 디오케스 처음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떤 말이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건 왕을 해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죽여버린다는 그런 어떤 그 규례를 만든 거죠. 그리고 고레스가 메대를 병합했기 때문에 페데를 그 페르시아를 다스리면서도 이렇게 이제 그 실행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흘 동안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이제 그 왕후는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갔는데 그물을 갖다가 나가서 에스더가 아니 그 뜰에 이제 에스더가 나갔고, 그 모습을 본 이제 그 왕 아하수에로가 사랑스러워서 그물을 에스더에게 내밀어서 에스더는 죽지 않게 된 거죠. 죽지 않게 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 왕후여, 그대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3일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이렇게 금식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 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대의 소원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에스더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왕께서라고 강조해요.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그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얘기할 때 왕께서 왕에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했던 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기도 왕께서를 갖다 강조하면서 왕께서 좋게 얘기하신다면, 오늘 제가 왕을 위해 마련한 잔치에 하만가 오십시오라고 이제 잔치를 갖다 마련했고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건들은 이제 잘 아시니까 많이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좀 내용을 줄인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행동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맡기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3일 동안 밤낮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의 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죠. 근데 해결하시는 방법도 참 재미있죠. 그래서 이런 이들의 기도를 했을 때 아하수의 왕이 또 잠을 못 들어요, 밤에. 그때에 잠을 못 드니까 또 아하수의 왕을 이렇게 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을 갖다가 또 이제 역대실록을 갖다 읽으면서 보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해하의 시해를 당하려고 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게 누구냐면 모르드게였어요. 근데 그 모르드게였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그렇게 잘 일을 처리한 걸 갖다가 상을 주지 않고 넘어갔던 걸 또 아하수에로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만에게 묻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진짜 이 잘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잘한 사람에게는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왕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성읍 광장을 돌게 하면서 왕이 그의 귀중함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은 자기인 줄 알았죠. 자기가 아주 그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왕의 의복을 입혀가지고 왕복을 입혀가지고 말에 태워서 성의 광장을 돌면서 사람들에게 왕이 기뻐하고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선포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모르드게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하만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너무나 열이 났죠. 열을 나 가지고는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안에 큰 장대를 달아놓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에스더가 베푼 잠시 참석했다가 에스더가 이렇게 파는 함정에 이제 빠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하만이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되었고 그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하만의 집과 이런 것들을 다 에스더에게 준 과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우리 그 민족 유대 민족이 처한 그런 일들을 다 이제 왕에게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왕은 이제 하만에게서 받은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 줘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처리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에스더의 그 모습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에스더는 아각 사람 하만의 악함을 그리고 유다 사람에게 계약한 그의 생각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한번 먼저 왕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우리 민족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은 그 아하수에로는 명령을 내려서 이제 그 하만을 통해서 내려졌던 그 명령들을 뒤집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이럴 때 이런 얘기예요. 또 왕께서라는 걸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만도 왕을 갖다가 앞서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 에스더도 왕을 갖다가 왕께서 좋게 여기거든 은총을 입어서 하만이 내려졌던 그런 일들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조서를 갖다가 취소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해달라고 이제 내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제가 제 민족에 만날 재앙을 어떻게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제 친족의 멸망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라는 말을 두 번씩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아하수엘에게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엘 왕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불러서 얘기를 했죠. 보아라, 내가 그의 집을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그리고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기에 그를 갖다가 하만을 나무에 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니 너희는 그대들 보기에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조서를 써서 다시 명령을 내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장 반지로 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내려졌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명령보다도 그걸 덧입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써가지고 서명해서 보내라. 왜냐면 이미 내려진 명령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미 하만을 통해 내려진 그 명령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는데 다시 명령을 내려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이제 내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날이 되는데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제 12월 13일과 14일이 결국 뭐가 돼요? 죽음의 날이 이제 구원과 기쁨의 날로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냐민의 후손이었던 모르드게, 예. 베냐민 후손은 모르드게하고 그다음에 유다 그 사람 남유다 사람으로 잡혀오긴 했지만 그다음에 그리고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그 하만과의 개인적인 문제가 민족적인 문제로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은요 이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으로 이렇게 르비딤은 이제 르비딤 지나서 시내산까지 가려면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하고 나이 들고 그 힘든 사람들은 좀 뒤로 처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말렉 쪽에 뒤에 와서 진멸하면서 쳤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세워진 다음에 사울 왕이 세워진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아주 그냥 앙금이 있는 이 1000년 동안 1000년 정도 한 980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해묵은 이 그 감정이 지금 이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어떤 죽으면 죽으려는 기도 가운데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 아각 사람이 속한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그 에서의 그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고요. 이쪽에 그 뭐야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동생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에서와 야곱의 그 자손의 싸움이 되는 거고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하지 않고 나갔죠.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계속 하나님 언약을 지켜가는 거고.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한 장막에 거했다고 표현되는데 거기에 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연결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이 이어받아서 내려왔고 그 후손들이 있어. 그 다음에 에서 계통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지고 그냥 자기가 사는 에돔 지역에 살았는데 그 에서의 후손 중에 엘리바스의 첩 딥나의 소생으로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이 아말렉의 후손이 이제 이 광야에 머물면서 낙타를 몰고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 뭐랄까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러니까 유랑민족이에요. 유랑민족을 하면서 다른 족속을 쳐서 그걸 빼앗아서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요 낙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기동력이 아주 좋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 애굽으로 가는 술길에 근처에 살면서 아니면은 이 남방 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민족인데 하여튼간 이 민족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가는 과정 가운데 출애굽한 지 2달도 안 된 때예요. 그때 이제 르비딤에서 뒤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피곤함으로 인해 뒤떨어진 약자들을 뒤에서 공격하여 많은 부녀와 어린아이를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서를 내보내시고 모세는 손을 들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또한 옆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그 르비딘 전투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죠. 이기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언.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변에 이제 나라를 다 정리하게 하시고 조용히 하신 다음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도말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이나 남김이 없이 쳐서 모두 죽여버리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짐승까지, 아이까지, 어린아이까지다. 그런데 백성의 소리를 듣고 이제 사울이 순종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순종이 제사부터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하만이 계획한 게 뭐예요? 전국 127도에 사는 유대 민족을 진멸하는 칙령을 내린 거죠. 왕의 이름을 빌어서.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의 후손들이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위기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도 사울이 이제 불순종을 해서 해결을 못했고 그 이후로 사울이 죽은 이후로 550년 후에 이 수산성에서 그리고 전국 127도에서 그것은 유대 땅도 포함된다 그랬죠. 거기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만약에 이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이 막힐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는 보내실 거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데 그 방법을 해결하시는 방법 중에 에스더가 감당을 하게 되는 모습이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리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이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죽으면 죽이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셨는데 이 사건을 갖다가 제가 계속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한 그 과정을 다 이제 설명을 안 드렸지만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했던 게 올라가면 주전 1446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쳤던 아말렉의 조상들과의 관련된 그랬죠. 그래서 이 사건이 1000년을 지나면서 해결되는 거죠. 1000년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400 몇 년이랬어요? 74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470년과 1446년을 하면 뭐한그 570년 정도 되나요? 예, 97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960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10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땅에서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내가 땅에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 450년이 지나서 기억하시고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사울에게. 근데 그 사울은 그걸 잊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잊어버려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하셨던 400여 년 전의 일을 갖다가 기억하지 못하고 대대로 기억하면서 이게 신명기에 보면요.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땅에다가 안정을 주겠다. 그리고 안정을 주었을 때 그 왕은 기억해라.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는 말씀을 신명기에 또 하세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사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제가 바로 이제 다음에 그 올려드릴 거예요. 뭘 올려드릴 거냐면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것을 갖다가 한 10년 전에 강의한 파일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시 강의해서 드릴 수는 없고 그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연속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그걸 갖다가 이제 한번 참조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줬고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12월 13일 날짜가 되었을 때 페르시아 각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서로 모였어요. 왜냐면 하만이 내렸던 조서를 갖다가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뺏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내린 칙령 가운데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그런 명령 가운데 모여서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죽이게 되는 과정이 돼서 오히려 7만 5천 명의 적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7만 5천 명을 죽였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몰수하라는 정책을 내린 게 하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재산 때문이라도 유대인들을 다 죽여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만의 뒤에는 사단이 있었을지 모르겠죠. 사단의 계략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일들을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으로서 하만을 세워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 죽이려는 과정 가운데 재산을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오히려 유대인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 적들을 갖다가 죽이는 가운데 7만 5천 명을 죽였지만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게 이제 두 번씩이나 해가지고 강조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 강조해서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성경은 13일에 페르시아 121도에 7만 5천 명을 죽였는데 그리고 이제 수산성에서 300명을 14를 또 한 번 더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걸 두 번 반복해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정리를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그 규례를 세워가지고 부림절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14일과 15일에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이틀 동안 한 다음에 이걸 경축일로 삼아 가지고 예물 나눠주면서 이제 불임절이라는 걸 삼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임절을 에스더가 이제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 지키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그 후손들도 지키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불임절 때에 이제 하만의 이름을 부르고 막 밟으면서 땅을 짓밟으면서 이 불임절을 갖다 지키는 모습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 황후 에스더가 불임절을 확정했던, 그래서 에스더의 명령에 의해 불임절에 관한 것들이 확정되었으니 그것을 책에 기록되었다. 이라서 9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대로 이제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는 아니죠. 하나님께 정하신 절기는 이제 그 3대 절기하고 또한 뭐 안식일 여러 가지 절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불임절은 이제 하나님께 정하신 절기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던 그 절기로서 지켜지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모르드게와 수선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왔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페르시아의 제국에 속해서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이지만, 그리고 그 족속의 신을 갖다가 이렇게 선포가 되고 믿어져 가야 되는 관계 가운데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이후에 474년 이렇게 깨닫고, 그로부터 한 16년 후에, 그렇죠? 16년 후에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2차 포로기환이 나올 때에 또한 이때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어떤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바로잡겠다는 그런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에게 뜻을 두고 여러분께 하나님께 제의를 잘 드려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니에미아서에서 그냥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사건들만 생각하기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2차 포로 귀환하기 16년 정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유대인들에게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또 깨닫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이 우리가 뭐 연극이라든가 많이 설교에서 접했던, 어린 시절에 접했던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이었구나, 이런 걸 좀 기억하시고, 이런 사건의 터 위에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체험한 이런 사람들이 다시 2차 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의 사람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하려고 올라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올라가서 2차 때 또 개혁을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가 2차 과정까지 살펴보겠는데요. 그렇게 마음을 독려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전국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백성이 또 2차 때 다 올라가지 않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그 120절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날, 오순절 때에 그 신앙을 지켰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베드로와 그 120명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할 수 있었던 그런 운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같은 공동체와 같이 신앙을 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 뭐 회사나 뭐 여건 때문에 혼자 다른 곳에서 신앙을 하는 모습일지라도 그곳에서도 개인적인 신앙으로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섭리 가운데 지키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면서 내 그 신앙을 후배들에게 또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은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생각해 봤기 때문에 6장까지 읽으신 후에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다 읽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 묵상을 하세요. 그 가운데의 세계사는 어떻게 돌아갔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단절될 수 있는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려는 고백 가운데 에스라 모르드게하고 그 에스더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 그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에스라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큰 역할을 했구나. 2차 기원을 할 때 그런 깨달음을 가지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라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사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일어났던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겠다고 선언하셨던 그 말씀 선언이 한 960년 만에 한 1000년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어떤 그 테마에 제가 뭐 한 10년 전에 강의했던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깨닫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